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찬양과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찬양대의 고백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슬기로운 삶을 선택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날마다 주님과 함께 41번째 시간이고요. 이 주제로는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작년 6월부터 달려왔으니까 꽤 긴 시간이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매주 주목했던 다른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모든 걸 일일이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잘 기억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축복과 함께 마지막 시간인 오늘은 양과 염소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지난주일과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5장에 들어있는 말씀이지요. 제가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5장 전체가 장차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관한 말씀이다. 열, 달, 양 세 가지 비유가 다 그렇다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여러분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될 겁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본문 31절부터 3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함께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 말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 보이죠? 이걸 요약하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다 이겁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재림,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건 성경신학에서도 조직신학에서도 필수적으로 다루는 주제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이냐?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종종 스스로 말씀하셨던 이 복음의 핵심 주제입니다. 게다가 오늘 주 말씀을 보니까 그날에 세상은 크게 둘로 나뉘게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는 양과 염소의 심판인데요. 이걸 전제해 놓고 오늘은 먼저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말씀부터 한 곳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 자막에 나오니까요. 관심을 가지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줄여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처소, 그러니까 천국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먼저 가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해 놓은 다음에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 저도 여러분도 반드시 가져야 할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주님이 다시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천국, 그곳은 모든 믿는 자들이 그야말로 단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반드시 들어가야 할 믿음의 종착역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라면 반드시 그리고 힘써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모두는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죽음이란 이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인생의 사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죽음에는 남녀, 노소의 구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옳습니다. 누구나 한 번 세상에 태어나면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걸 분명하게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에 우리의 인생 마지막이 그래도 멋지게 마무리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적어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그저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모든 걸 끝낼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그저 죽는 게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그렇고요. 성도인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할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도 옳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죽음을 맞이할 사람들, 곧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라는 사실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궁극적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사를 적절하게 비유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기차 여행입니다. 요즘은 자가용이 이미 대세가 된 시대인데요. 예전에는 장거리 여행하면 누구나 이 기차를 떠올렸습니다. 물론 요즘 우리가 애용하는 KTX처럼 최첨단, 초고속의 기차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가 더 운치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차 안에서 이제 창가 쪽으로 자리를 잡고 앉아가지고 그냥 눈빛 말고 극한 눈빛 있죠. 네, 극한 눈빛으로 창밖을 이렇게 바라봤던 거 기억합니까? 그때 다양한 전경들이 창문 옆으로 휙휙 숨가쁘게 지나가는 거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눈을 상당히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시골을 지나갈 때는 밭에서 일하던 아낙네들 또 동네 아이들이 언제 왔다고 손까지 막 흔들어 주면서 서로 인사를 나눴던 그런 경험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기차 안에서 우리를 더 즐겁게 해주는 게 있었습니다. 요즘은 기차를 타면 아예 객실 스피커로 방송이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승객들끼리 대화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삭막한지 몰라요. 근데 예전에는 기차 안에서 음료수와 빵 그리고 그 외에 먹을 것들이 잔뜩 실리니 카트를 끄는 아저씨가 이제 기차 칸을 오가면서 외쳤던 정겨운 소리가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김밥 있어. 삶은 계란 있어. 땅콩 있어.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르는 천한 호두과자 있어. 그랬어요. 예?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저씨들이 왜 그렇게 반말을 일삼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살짝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리듬을 타는 그 구수하고 시골스러운 목소리가 얼마나 정겨웠는지 모릅니다. 최근을 떠올려 보면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또 아저씨 한 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저씨에게는 이전의 아저씨들이 보여줬던 그런 구수함이 전혀 보이질 않아서 섭섭할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얼굴로 드러낼 수 있는 표정이 무려 7,000가지 정도가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들은 표정이 하나밖에 없어. 무표정.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예전에 그때 그 아저씨들이 참 좋았는데 사실 모르는 사람인데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왕왕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기차 여행 좀 더 가볼까요? 사실 삶은 달걀을 집에서 먹어보면 그저 목만 메이지 별로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잘 찾지도 않아요. 그런데 기차를 타고 창밖을 구경하면서 달걀을 잘 깐 다음에 그놈의 흰자 노른자를 딱 나눠가지고 맛소금에 콱 찍어 먹으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고소하고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집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맛이죠. 그러니 참 시원한데요. 거기다가 시원한 사이다 한 잔 곁들이면 두말할 게 없습니다. 요즘엔 찜질방 같은 데 가보면 젊은 친구들이 맥반석 달걀로 자기 머리를 탁 쳐서 깨가지고 식혜 한 잔과 함께 이렇게 마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즐거움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기차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의 대화 중에는 아주 훈훈한 고향의 향수가 묻어나오고요. 기차들은 대부분 기억하시죠? 칙칙 벅벅 깽 이런 리듬 있는 요란한 소음과 더불어 덜거덩거리는 이 철길의 마찰음을 쉬지 않고 들려줬습니다. 자다가 이제 그 소리가 때로 귀를 좀 자극하긴 했지만 그래도 목적지를 향해 꾸준하게 달려가면서 창밖에 수많은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기차의 분위기야말로 멋진 여행의 맛을 한껏 북돋아주는 아주 상큼한 촉매자가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차 여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그야말로 하이라이트는 기차를 탄 모든 사람들에게 목적지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 부산이든지 광주든지 뭐 춘천이든 어디든 간에 기차를 탄 사람들은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것 자체가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만일 목적지도 없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혹은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그냥 막연한 마음으로 기차를 탔다? 그건 비극 중에 비극일 겁니다. 반면에 꿈이 있는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는 절만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더해주는 축복의 도구가 됐던 것 틀림없습니다. 앞서 이러한 기차여행을 우리의 인생사에 비교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비유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마땅한 목적지가 없는 인생길이 아니라 영생의 나라인 천국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으로 가는 구원열차에 탄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의 기차를 타고 어디론가 줄기차게 달려가고는 존재다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인생의 목적지가 영원한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인 믿음의 기차를 타야만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지옥으로 향하는 세상의 기차들은 지금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보다 많은 영혼들이 그 기차에 올라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얼마나 많은 혜택을 제시하면서 여단스럽게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지, 이것도 깎아준다 저것도 깎아준다 하면서 호객행위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 보니 너무 쉽게 그 기차에 올라타는 사람들이 넘치는 시대가 됐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넓은 길이 아닐지라도, 당장 우리를 혹하게 만드는 것들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천국행 기차를 잘 선별해서 타야만 아름답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도착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행 기차에 올라타서 목적지를 향해 가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해내야 할 게 있는데, 그것은 내게 주신 믿음을 이전보다 더 큰 믿음으로, 더 귀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흡족해 하실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만나게 될 요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주신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오늘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인 다음에 우리가 함께 이르러야 할 믿음의 고지를 놓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까 자기 짝꿍을 축복해 주세요. 더 큰 믿음의 주인공이 됩시다. 더 귀한 믿음의 주인공이 됩시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주님이 흡족해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바로 여러분이 방금 축복한 그 말씀의 맥락 속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이 되면 이 세상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주님의 오른편에 세워질 양과 같은 사람들,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세워질 염소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대하느냐, 바로 그 차이입니다. 곧바로 본문을 통해 확인할 건데요. 양과 같은 사람들은 매사에 비록 작은 자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자신들을 섬겨 주었던 걸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산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염소와 같은 사람들은 그저 눈에 띄는 사람이나 일에만 마음을 쏟을 뿐 진정으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특히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작은 자를 사랑할 줄 모르고 섬기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직접 확인해 볼까요? 본문 34절부터 4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함께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마지못이란 가족 여러분, 이 말씀 위대한 복의 선포로 시작되고 있지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심판자로 등장하시는 예수님이 양과 같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다시금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복이 주일 성소에 힘쓰며 이 시간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몫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을 만한 사람들이 된다는 것, 이 세상 이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산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사람들인가? 조금 전에 봉독한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을,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돌본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 복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는 것,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것,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워낙 많은 사람들 속에 살다 보니까 그 사람의 가치를 놓칠 때가 많아요. 요즘에 근데 부분 느끼지 않으세요? 자꾸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뭐 이런저런 저출생 관련 보도가 될 때마다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주는 거니까 안 되는데, 뭐 자칫 이러다가 대한민국 떠지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 아시잖아요. 예? 사람이란 존재가 그렇게 귀한 건데 우리가 때로는 너무 많다 보니까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선교에서 일어났던 일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이 있는데 두께로도 얇고 짧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 무게감은 아주 큰 책입니다. 기회가 되면 여러분이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책 중에 하나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내용을 소개해 볼게요. 이 책은 인도네시아 파푸아 뉴기니에서 7년 동안 선교했던 한 선교사님이 쓴 책입니다. 정글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정글에서 사역하면서 인간적인 소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다른 게 아니라 파인애플을 실컷 먹었으면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원주민 형제들과 함께 파인애플 나무를 이렇게 직접 심었는데요. 시간이 흘러서 파인애플을 먹을 때가 돼서 가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파인애플이 익자마자 바로 원주민 형제들이 다 따서 가지고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교사님 좀 황당했죠. 그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이요, 어찌해서 내가 필요해서 나무를 심었는데 말도 없이 그 열매를 모두 따갔습니까? 그랬더니 말합니다. 선교사님, 당연히 우리가 심었으니까 그 파인애플은 우리의 소유입니다. 왜냐하면 정글의 법칙은 심은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이지요. 그랬어요. 선교사님 부하가 났지만 그래도 선교사잖아요. 꼭 참고 다시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나무를 심때 내가 그 심는 대가를 주겠습니다. 그러니 열매가 나오거들랑 우리 반반씩 나누어 가집시다. 그 후에 추수 때가 됐습니다. 기대하며 가봤는데 웬걸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연거푸 일을 당하자 화가 난 선교사님, 원주민들에게 그들을 위해 운영하기 위해 열어놓았던 간이 병원의 문을 닫겠다. 병원의 문을 닫겠다. 또 심지어 이 파인애플 밭 옆에다가는 경비하는 개를 풀어놓기까지 했어요. 조금 쫀쫀하게 굴었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애간장에 탔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파인애플이 누구의 것이냐? 네 거냐? 내 거지. 하나님이 파인애플이 네 거야? 내 거지, 내 거. 선교사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욕심을 부리다가 진정한 주인이 누군가를 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후에 또다시 원주민 형제들이 열매를 모두 따갔지만 선교사님은 결코 화내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거죠. 그랬더니 이제는 또 이걸 이상하게 여긴 원주민들이 찾아와서 선교사님의 도리어 또 묻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 올해는 왜 우리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까? 화를 내지 않아도 문제네. 하여튼 뭐 되묻더라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이 대답합니다. 여태 난 그 나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화가 났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더러 파인애플 이 열매를 훔쳐가는 원주민들이 있기는 했는데요. 이상하게도 훔쳐간 사람들의 아이가 이제 뭐 병이 난다든지 하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하게 됐다는 거예요. 야,
우리들이 하나님의 것을 훔쳐먹어서 우리 애가 아픈가 봐. 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훔쳐먹어서 우리 집에 이런 우환이 있나 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원주민들 사이에 이렇게 퍼지게 돼서 점점 그 정글에서는 도둑이 없어졌고요. 그뿐이 아닙니다. 선교사님도 자기가 심은 파인애플을 다른 사람과 나누어 먹을 뿐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다. 그런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짧은 이야기지만 실화이기도 하고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거 매우 많습니다. 무엇보다 선교사님이 깨달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명확하게 알게 되면 그때부터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일이 이전보다 훨씬 더 쉬워집니다. 무엇보다 그건 결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복은 물론이고요, 저 하늘에서 부어지는 복까지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양과 같이 구별돼서 주님의 오른편에 세워졌던 사람들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왼편에 세워진 사람들은 다르죠. 이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뭔지 압니까? 그것은 뭔가를 해놓고 그걸 생색내지 못해서 안달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말고 내가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기억해내서 사람들 앞에서는 뭐 물론이고요,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것으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에서 정작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들을 놓칠 때도 많은데요, 그것도 모른 채 살아갈 때가 있으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그것을 책망하고 있어요. 보면 41절부터 46절 우리 한 절씩 잘 교독해 봅시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 예랑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던 사람들,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들과는 매우 대조적인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죠. 자, 이들은 누구보다 기억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게 어느 정도냐? 주님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한 일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오호, 주님의 기억력이 좀 이상한데요? 그거 기억 못하세요? 내가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아니, 어떻게 그걸 기억 못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데,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 그때 내가 주님 돌아봐드리고, 주님 뭐 필요할 때 내가 젖도 지어드리고 다 했잖아요. 아니, 그걸 기억 못한단 말입니까? 오히려 대들고 있어요. 내 기억력이 주님의 기억력보다 더 또렷하다 이겁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살펴보세요. 이들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한 게 뭔지 드러나고 있지요. 그것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과 달리 그들 스스로 사람의 높고 낮음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우습게 여길 사람과 존중할 사람들을 분류합니다. 함부로 대할 사람과 쩔쩔맬 사람들을 분류합니다. 자, 자신들이 하대할 사람과 머리를 숙일 사람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류표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우리 예수님, 자기들의 기준에 따라 사람들을 나누고 그것에 따라 사람들을 대우하는 것에 차이를 두는 것,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너희는 영벌에 들어가리라 심판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으니, 너무 비극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 다 두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요 말씀 듣는데 김 집사 어디 있지? 이 집사 어디 있지? 상관없어요. 나. 예. 자기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왜?
우리 역시 종종, 아니 생각보다 자주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나의 잣대로 평가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그 평가표에 근거해서 상대방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결정지으려고 할 때가 왕왕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는 여러분 각자, 나의 잣대, 그거 정말 정확한 잣대입니까?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고 어디에 내놓아도 누가 봐도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잣대냐? 그런 질문이에요. 더 깊이 질문하면 그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재봤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는 것입니까? 그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과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얘기 하나 소개하죠. 간디 잘 아시죠? 간디의 제자 중에 이거 비노바 바베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오늘날 인도에서 간디의 복음 갈 만큼 추앙을 받는 인물이 됐어요. 그가 그렇게 된 데에는 어머니의 역할이 컸다 전해집니다. 한 번은 그 어릴 때 그의 집에 젊은 거지, 나이가 들거나 머리 아프고 이런 것보다 젊은 사람, 사지가 멀쩡한 거지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 거지에게 약간의 돈을 이렇게 적설해 줬습니다. 잠시 후에 그 거지가 돌아가자 바베가 따지듯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 건강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버릇이 돼서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사랑은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 얘야, 우리가 누군데 줄 사람, 주지 않을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니? 다만 우리가 할 일은 구걸하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존중해 주고 그를 최대한 예우해 주며 힘이 닿는 데까지만 도와주는 거, 그거 아니겠니? 라고 한마디 했다는 거죠. 참 훌륭한 엄마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이 바베가 말합니다. 어머니의 이 말 한마디가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놨다는 거예요. 그 뒤로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죽을 둥살둥 노력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 2024년 부활의 계절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주님이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다는 사실, 그래서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거 잊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1번입니다. 1번. 그런 다음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는 겁니다.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나 몰라라 하지 않는 것. 또 하나, 까탈스러운 사람이라고 해서 외면하는 게 아니라 더 품어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나아가서 그들을 축복하되 진심을 다해 축복하는 마음을 받는 것.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2번이에요. 2번. 이걸 명심하고 저도 여러분도 1번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 이제는 하지 맙시다. 또한 1번에 머물러 있는 거 그것도 이제는 중단합시다. 2번까지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2번까지 나의 믿음으로 삼아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만물예랑 가족들이 됩시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저는 양과 염소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핵심 주제라는 거 다시금 떠올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소망인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모두가 함께 타고 있는 이 천국을 향해 가는 이 구원열차, 마주물예람 호요, 이 열차를 타고 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각자가 더 열심히 갈고 닦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저도 여러분도 주님의 왼편인 염소의 자리가 아닌 오른편인 양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렸던 대로 1번에 해당하는 믿음은 물론이고요, 2번에 해당하는 믿음까지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못 됩니다. 저는 물론이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해요. 사람들 믿었다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런 일들. 요즘에 여러분 특별히 전세 사기 보세요. 예전에 우리 사회에서 전세는 당연히 통용되는 우리 사회의 가치였잖아요. 다른 나라에 없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다, 이렇게 해서 세계에 알려질 만큼
그런 제도였는데 거기에 지금 발등 찍힌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벌어졌어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못 돼요. 사람은 그저 사랑해줘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 때문에 실망했느니 시험에 들었느니 이 사람 때문에 못해 먹겠다느니 이런 말로 우리 한 번뿐인 인생을 지치게 하지 맙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대단히 못난 사람도 없고 대단히 잘난 사람도 없어요. 거기에요. 그러니 사랑하며 삽시다. 존중하며 삽시다. 귀하게 여기며 삽시다. 말씀드렸잖아요. 다 내 맘 같지 않잖아요. 다 내 맘 같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제각기 창조했겠어요? 한 돌만 만들어 놓으면 되지. 다 제각기 만들어 놓으신 건 그만큼 제각기의 인생을 하나님도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저는 전에 우리 김정호 목사님 우리 이제 올 연말로 은퇴하시거든요. 우리 노회에서 가까이 번동교회에 계시는데 우리 교회 한번 오셔서 헌신 예배 때 해주셨던 말씀이 종종 생각나요.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전제했어요. 여러분, 이건 성경은 아닙니다.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 뭐라고 했냐? 사람은 누구나 알고 보면 불쌍하다. 겉으로 볼 때 대단해 보이고 거창해 보이고 그러지만 그 속을 다 파고 들어가 보면 사연 없는 사람이 없고 갈등 없는 사람이 없고 아픔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알고 나면 아이고 저 사람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때는 열받았어 그것 때문에. 근데 지나고 보니 아이고 그래서 그랬구나. 알게 될 때가 많잖아요. 에? 그러니 우리 사랑하며 살자고요. 에? 옆에 계시면 아까 말한 그윽한 눈빛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해 봅시다. 괜찮죠? 요즘 세상이 험악하잖아요. 걸핏하면 흉기 들고 다니는 놈들이 있지를 않나? 별의별 놈들이 다 있잖아요, 요즘의 세상에. 이런 세상에 그래도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 인생에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데 가서는 못 찾는 그 사랑의 힘, 섬김의 힘, 그게 우리 안에서는 좀 새록새록 더 성장하고 더 커지고 더 능력 있게 되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저도 여러분도 모두 면류관의 주인공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4월의 4번째 주일, 부활절 5번째 주일에도 변함없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확신을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론이나 공상이 아니라 명백한 현실이라는 거 확실하게 믿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 확실해지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인생 마지막에 가게 될 종착역이 될 줄 믿습니다. 이를 명심하고 마지막 예람이라는 구원 열차에 올라탄 우리 모두가 오늘 이후에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의 주인공, 더 귀한 믿음의 주인공, 무엇보다 주님이 흡족해 하는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마지막 예랑 가족들 모두가 주님의 왼편이 아닌 오른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꼭 기억할 거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주님이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구원의 은혜 앞에서 별것 아닌 것으로 생생내려 안달하는 어리석음에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보다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 나몰라라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탈스러운 사람이라고 해서 외면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더 품어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 되게 하시고 나아가서 그들 모두를 축복하기 위해 마음을 다하는 우리 마주멜이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라는 위대한 복의 선언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몫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우리의 구원 열차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